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죠? 2025년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배울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성막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살펴봐서 그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제가 모 선교회 안에 있었을 때 성막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때 성막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설명도 약하고 또 부분 설명도 매우 약한, 매우 피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만 다루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고 나서 성막을 저 나름대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성막의 구조, 재질, 또 각각 그 기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서 매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 속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넘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1시간 안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특히 오늘 다루게 될 성막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드러내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막은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막 속에는 우리 죄인들에 대한 구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함축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먼저 성막을 살펴보기 전에 성막에 배치된 기물들과 그 구조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뒤쪽에도 성막의 개요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주 펼쳐보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거를 옆에다 펴놓고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각자 책상에다 펴놓고 한번 보세요. 성막 전체의 구조는 동에서 서쪽 방향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A4 용지로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놓아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동쪽이 오른쪽이고 서쪽인 왼쪽이 서쪽인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동쪽에 보니까 입구가 있습니다. 성막에 입구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는 맨 왼쪽,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입구를 통과해 들어가면 바로 성막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소,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등대와 진설병상 보여주는 빵이 있는 그 공간, 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평상시에는 젖힐 수가 없지요. 그래서 크게 성막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성막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세 부분은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할 때 성막들은 우리의 몸, 성소는 우리의 혼, 그리고 영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키는 걸로 매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막은 우주의 모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느낄 수 있는 첫째 하늘, 대기권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우주 공간, 둘째 하늘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막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셋째 하늘, 그것을 이제 지성소로 이렇게 빗대어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도가 이제 죽으면 그 혼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셨습니다. 자,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노제단, 번제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곧 우리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죠. 그 물두멍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러워진 것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의 물로 씻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거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나옵니다. 사실 진설병 할 때 이 병이 이제 떡병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흥정역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 그렇게 이제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 그 이제 남쪽이죠. 남쪽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향단이 나옵니다. 향제단, 금향로가 있는 분향단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나타납니다. 그 휘장을 젖히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잘 이제 생각이 안 나면 도면을 보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들과 성소에서는 봉사할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누구라도 언제든지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지성소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몸이 찢기신 사건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찢으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곧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그것은 바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휘장은 그때 어디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나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찢어졌나요? 그 휘장은 아래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찢어내신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 휘장을 찢을 수도 없고 함부로 열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휘장을 찢어서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열었느냐입니다. 인간이 열었습니까? 천사가 열었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 열었습니까? 그 길을 열으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길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직 그 길을 통해서 오는 자들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자들,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소유한 자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의 효력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끝이 없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고 또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그곳, 지성소에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 죄의 장벽을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찢어진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증거궤 또는 법궤, 그렇게도 불립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두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고, 지금 구약에서 있었던 금 향로가 신약에서는 지성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놓치는 분들이 꽤 많은데,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자, 히브리서 9장 3절,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그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자, 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향로. 이상한데요? 금향로는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휘장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마치 그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만나면 찬스다 하면서, 아, 성경에는 모순 덩어리야. 성경에는 모순점이 너무 많아. 아니, 구약에는 그것이 성소에 있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지성소에 있네? 이거 서로 모순이잖아. 성경을 믿을 것이 못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엉터리 이 거짓 종들이 있습니다. 거짓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자들은 성경을 어설프게 읽으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모순점을 찾으려고 눈을 씻고 찾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금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옮겨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2,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레위기 16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죠.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주로 짐승의 피에 관한 부분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금향로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향로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뿌리는 속죄 사역도 하지만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으로 긍휼의 자리를 가득 덮어야 합니다. 피도 있어야 되지만 이 금향로도 있어야만 대제사장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로가 항상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속죄일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금향로를 성소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금향로를 다시 성소로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금향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향기로운 향이 은혜의 보좌를 덮고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금향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거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로 드리려 함이더라. 자,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금향로 속의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금제단 위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도들의 기도가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기도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뭔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향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의 특권이 대환란 때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금향로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주님께서 마치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더러움이나 잘못된 기도 내용이나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시고 주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으로 정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기도에 합당하게 정죄돼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는 사면을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 mercy seat이죠. mercy seat, 자비의 자리 또는 시은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긍휼의 자리가 있고 긍휼의 자리 양쪽 끝에 각각 금으로 만든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체루빔. 그 체루빔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언약궤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매우 신실한 분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몸으로 율법을 끝마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신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약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신실하게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인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보내셨던 그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자신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실한 빵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인 것입니다. 생명이 빵이신 그리스도, 곧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의 그림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는 막대기. 개혁성경에는 이제 지팡이라고 되어 있고, 흠정역에서는 막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7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조상 집에 따라 각각 대표를 뽑아서 각각 자기들의 막대기를 취하고 거기에 각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지,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했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레위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시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하는 증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회중의 만연해 있는 불평을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다 보면 좋은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민수기 17장 8절, 9절, 10절 세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시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일렀더라.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주 앞에서 취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10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징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는 부활의 능력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막대기가 살아서 싹신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은 마치 죽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러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또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수행했던 연약한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기준을 나타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성취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셔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의를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성취하셨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에 맞는 의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맺은 새 상속 언약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관계였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맺은 새 상속 언약의 관계로 우리는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임재라는 것은 곧 거하신다, 머물러 계신다, 살고 계신다 그런 의미겠죠.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이루시고자 한 것입니다. 임재에 계시면서 그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돌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과 원칙들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이나 의복도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셨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옷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에게 물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왜 쓰러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극진한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원망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의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나 아론이라는 사람의 중보가 필요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의 중보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사람의 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가로채는 압살롬과 같은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순서는 바로 이 언약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막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의 순서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범죄에서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행되고 그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밖에서 안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성막 문을 열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등잔대와 보여주는 빵상을 지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안쪽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성막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었습니다. 곧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장소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집 친히 임재해 계시는 장소로 확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이렇게 언약궤는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짐이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참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휘장을 열어놓으셨고 왜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강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감추고 어두움에 머무르면
결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있다면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빛으로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빛 가운데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어떤 불빛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 캄캄한 곳에서 섬겼을까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 안에는 등잔대나 촛불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어두웠을까요? 그 안이 아무 불빛이 없으니까 칠흑같이 어두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성소 안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드렸던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이루셨는데 영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단 한 번에.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들로 인한 다른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17절, 18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속죄 사역을 영원히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갔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 곧 영원한 언약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구조와 기물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성막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적 의미는 또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나마라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성막을 보여주신 것은 성막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성소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은 곧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성막은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보여준 예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오신 목적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dwell, 거하신다. 함께 살기 위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제하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륜적으로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영원히 성취될 모형인 것이죠.
그리고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성막의 외적 모습마저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성막의 외적 모습은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성막을 덮기 위해서 성막을 덮는 이제 장막에 덮개를 씌우는데 그 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해달은 사막에서 서식하지 않습니다. 해달은 북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 동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다면 광야에서 이 해달을 잡으러 북태평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소리 가죽으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성막을 겉에서 볼 때 이렇게 외적 아름다움이라고는 없어요. 오소리 가죽으로 덮었으니까 그닥 아름다워 보지는 않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외형을 봤을 때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외적으로 늙어 보이셨는지, 나이 50도 안 됐는데 하면서 이제 30대를 50대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모습은 마치 구약의 성막처럼 외적인 아름다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금으로 만든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는 것과 같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갈망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분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바로 그 성육신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의 그림자인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예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성막은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형은 바로 누구를 가리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자기 피를 힘입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 친히 주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0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처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 이 성막은 주님께서 치신 것.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성막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참 성막, 이런 것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은 이 성막의 참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바로 성막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또한 교회로 함께 모이는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또한 구약의 성막이 여러 요소들이 연결하여 하나로 지어진 것처럼, 그죠? 구약의 성막은 여러 요소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집합적으로 성막을 구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 자들로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한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또한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참 것을 보고 이 땅에 지었지만 우리는 또 모세가 지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나 그림자는 실체 자체는 아니지만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를 또 실체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성막을 통해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 성소인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것들을 끌어안고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구속사적 연결점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막들과 장차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을 간략하게 비교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성막은 일시적인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성막이 가리키는 것은 뭐였냐면 영원한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해 계실 그러한 장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셨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계획은 이 땅에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죠.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은 영원히 임재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성막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교회와 앞으로 있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장막, 친히 만드신 성, 그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임명을 받은 후에 그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등을 드린 다음에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 나와서 제단에 있는 번제 헌물을 기름과 함께 태웠습니다. 그 얘기는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 이제 레위기 9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헌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그 번제물들을 그 헌물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임재 또 연락되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아론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또 계속해서 그 제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했죠. 다시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 줄이는 일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들을 해야 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었지만 앞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그때는 친히 얼굴을 보듯이 우리는 주님을 대면해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도 친히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닦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을 충만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 이것이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확실성, 주님의 명확한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쳤던 성막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할 것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영적으로 장막으로 오셨죠. 그분이 몸이 육체라는 걸 통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그분께서 성막으로 계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성전 삼아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어떤 그런 깊이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나씩 개별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파고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루다 보니까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